권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젊었을 때 수부로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부란 배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등 항해사에 해당됩니다. 1등이나 2등 항해사는 국가에서 주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3등 항해사는 아직 면허가 없는 사람이에요. 배가 항구에서 출항을 하면 그때부터 수부가 키를 잡습니다. 키를 잡는다고 해서 수부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장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배 안에는 선교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이 갑판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선장이 지시를 내립니다. 어느 날 운항을 하는데 조그맣게 보이던 산이 점점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키를 잡고 가는데 마치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부족한 수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장님,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장도 놀래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그대로 직진하라는 거죠. 혹시라도 배를 돌릴까봐 놀래서 선장도 소리를 친 거죠. 그 선장의 지시를 따라서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 2분 지났을 때 비로소 선장이 지시를 내렸어요. 오른쪽으로 90도. 그래서 이 부랴부랴 키를 돌려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배를 우회전시켰어요.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는 그곳에서 소리를 질렀던 곳에서 그 배를 돌렸다고 하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할 뻔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선장은 어디에 그 암초가 있는지 또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암초가 있는 것을 피해서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배를 돌리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 이 자기의 생각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키를 돌리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나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그러므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핵심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선언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10년을 하고 20년,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무엇을 권하고 있어요? 먼저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음은 빼놓고 몸만 드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은보다도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세 가지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희 자신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시편 147편 1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경외하는 사람과 또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섬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섬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는 섬기는 것 같은데 살펴보면 이게 다 자기의 뜻대로 섬긴단 말이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심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대로 우리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이 말씀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기억하고 계시네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또 기도로 돕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이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저 사는 방식이 똑같다고 하면 그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게 되면, 큰 말로서 그 등불을 덮어두게 되면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죠.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을 등경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치게 된다 그랬죠. 여기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은 어떤 것인가요? 이건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물은 산제물이죠. 여기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그걸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신약시대 때에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예, 진짜 그렇게 하시나요? 예. 어떻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중심으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다, 이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또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사적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사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공적 예배도 잘 드리게 된단 말이죠. 찬송가 28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찬송가 28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일생 빚진 자 되네.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범죄하기 연약하여 쉬우니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뜻을 분별하라.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 이 세대는 세상을 가리켜요. 이 세상은 불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저 우기고 계속해서 세상을 본받아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뭐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황금이에요. 누런 황금, 검은 황금. 다 황금은 좋아하죠. 저도 황금을 좋아해요. 주먹만한 황금 갖다 주시면 아마 제 입이 쫙 벌어질 것 같아요. 한번 갖다 줘보세요. 대통령도 이 경제를 잘 발전시켜야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제를 잘 발전시키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다 그런단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대응하기가 쉬운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진정한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말과 행동만 조금 바뀌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되지 못해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조금 가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셔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 자복하는 일을 해야 돼.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그냥 깨닫고 누이치고 반성하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그 은30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예수님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나가서 죽고 말았어요. 뉘치긴 했는데 통에 자복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마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통에 자복한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것을 그냥 누이치고 반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통해 자복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러셨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라, 증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입증하고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죠.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입증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심써 이루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내게 주신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도직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직분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감당하고자 힘쓰게 된단 말이죠. 그 사도가 은혜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고면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분에 넘치도록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자기 견해나 자기 뜻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뜻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자기 견해가 가로막고 자기 뜻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자기 견해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그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지혜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겸손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겸손히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 몸에는 지체가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에 지체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지체가 또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 귀는 또 귀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이런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 틀린 것이 아니고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서로 협력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자기는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되죠. 또한 이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체가 좀 보기에는 현치 않은 것 같고 약한 것 같아도 그 지체는 귀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손톱이나 발톱.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손톱이나 발톱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쓰기도 어렵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다 귀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통일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면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의 권면을 주고 계셔요. 어떤 권면을 주고 계시죠?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라. 지혜롭게 생각하여라. 이 권면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